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2절부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1장 23절부터 12장 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거룩한 주의 신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의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열방에 특별히 미국과 또 말레이시아에 있는 또 선교지에 있는 많은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이 영상을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소망과 능력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는 그 은혜가 강력히 풀어지게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자연적인 재정을 얻는 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재정. 그래서 이게 1년에 이제 좀 시리즈로 좀 나갈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따라합시다. 뿌리.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물질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보면 그 복이 엄청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손 대는 일마다 복되고 그리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건드리면 그 저주 한 사람에게 저주가 돌아가고 또 우리를 누가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상관없이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해준 그 사람도 그 복을 받는데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백이 돼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삶, 그러니까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근의 때, 전염병이 돌 때, 전쟁이 터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하면 땅을 정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 기근, 그리고 전염병이 돌게 되면 사람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애굽 백성들 바로가 피게이파, 온도, 구매, 암장 10가지 재앙 가운데 9가지 재앙을 그곳 가운데 부어졌을 때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장자의 생명을 걷어가는 순간 어떻게 하죠?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성을 풀어줍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복을 받았을 때는 그 복에 도취돼 가지고 죄악의 길,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국가들을 흔들어서 그 국가들이 와서 침략을 하고 잡아가고 강탈하고 그래서 굉장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또 백성들이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면에서 은혜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오거나 건강의 어려움이 오거나 관계의 어려움이 오는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복되도록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 복을 누가 거부한 겁니까? 내가 거부한 거예요.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예,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뭘 좋아해요? 내 욕심을 더 좋아하는 거, 죄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코로나 사태도 이렇게 보면 지금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기업도 어렵고요. 지금 제가 뉴스를 오늘 들었는데 한국 교회에 80%가 한국 교회 80%가 미자립 교회래요. 저 80%가 예, 그리고 그 미자립 교회의 80%의 평균 성도들 숫자가 얼마냐? 20명 내외래요. 20명 이하. 놀랍죠? 근데 이 코로나 사태 지금 9월까지 이대로 가버리면 교회에 엄청난 치명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 있는 좀 대형 교회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같은 교단의 어려운 교회들에게 이제 그 월세를 내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도 뭐 한두 번이죠. 그렇잖아요. 뭐 재정이 뭐 마냥 쌓아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두세 달 도와주기도 어렵다는 거죠. 예.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대형 교회 재정도 50%로 지금 반토막이 났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감이 줄어요, 늘어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이 긴축 재정을 쓰니까 그죠? 일감이 그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들 그죠? 하청에 또 하청을 재하청을 받는 사람들은 또 일감이 또 줄어들겠죠.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 있고 또 그 사이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은 또 우리를 견제하고 있고 그죠? 또 우리는 또 남한과 북한이 대치된 상태고 또 이제 여당과 야당이 또 대치하는 상태고 그러니까 안팎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망할 조건으로 그냥 다 갖춰준 거예요. 망할 조건으로.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뉴스 제목이 수출 550배. 네, 수출 550배예요. 550배. 별로 이렇게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1년치 연봉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머리 오르죠? 예, 연봉을 그러니까 550년치를 1년에 받은 겁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럼 이것만 벌면 평생 일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 작물 하나에 작물 하나. 어떤 작물이냐? 마늘입니다. 마늘. 중국하고 미국이 대다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중국 농수산물 안 받겠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늘인 거예요. 미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몇 억이잖아요. 3억 할렐루야. 우리 통계청에서 나오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그 어디죠? 남미 쪽에 있는 것들도 이제 그게 싸니까 올려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쪽 많이 죽어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수입이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올해 참 우리나라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흉년 들었다는 뉴스가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흉년이라는 소리를 못 들은 지가 수십 년 되는 거, 20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흉년 들었다는 얘기? 항상 남아 돌아서 처치곤란이고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뭐 마늘 갈아엎고 배추 갈아엎고 막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데모하고 이거 국가에서 수급해달라 막 이런 것만 봤지. 여러분 그 기근 혹은 그 뭐지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잖아요.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이 말은 예, 뭐라 그럽니까? 아유 경기가 너무 어려워. 힘들어. 경기 어렵다는 말을 여러분 경기가 너무 좋아하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차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 한번 보세요. 제 어릴 때만 해도 바퀴만 있었어도 행복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아주 젊은 사람들도 아주 삐까뻔쩍한 한국 사람들 보통 타고 다니는 차들이 예, 어지간한 차 갖고는 눈 하나 깜딱 안 합니다. 뭐 억대로 돼야 좀 관심, 좋은 차 타나 보다 이렇게 관심을 갖지.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마늘이 수출을 하는데 작년 대비 수출 분량이 550배랍니다. 마늘 품종 하나만. 우리나라 마늘이 풍년이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기 전만 해도 어떻게 됐느냐?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썩혀서 버리거나 또 농민들이 심으라고 해놓고는
또 이거 왜 안 팔아주냐 뭐 이렇게 할 판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쿵 하고 싸우니까 누가 덕을 봐요? 마늘 농사는. 그래서 무려 작년 대비 550배가 늘었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작년보다 2배만 늘어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월급이 2배만 늘어도 행복하겠죠? 10배면 월급이 10배면 어떻겠냐고요? 근데 무려 550배 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죠. 아멘. 근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부의 이동을 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스크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는 당분간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겁니다. 또 우리나라 마스크가 또 질이 좋잖아요. 또 우리 한국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 중에 하나가 탁월한 명이거든요. 그 거리도 깨끗하고 집안도 깨끗하게 하고 뭐든지 맡기면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그냥 정말 갖고 싶을 만큼 그런 걸 꾸미고 깨끗하고 백의민족답게 어떤 부분이든지 탁월하게 하거든요. 뭐 소소한 거라도 물건 하나라도 깔끔하고 탁월하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부의 이동이 일어난 때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작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밭은 희어졌는데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적고 추수할 일꾼이 생겼다 할지라도 장비가 부족해요. 장비가 부족하다고요. 전에 아주 재밌는 거 제가 TV에서 봤는데 사람 100명하고 포크레인 한 대하고 땅 파기 시합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누가 더 빨리 파나. 10분 만에 100명의 인부들이 포기해버렸잖아요. 포크레인 한 대가 사람 100명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10분 파고는 포기해버렸어요. 포크레인 한 대 푹 찍으면 끝나. 이게 장비의 힘이거든요. 마지막 때에 모든 게 가속화됩니다. 은혜도 가속화되고 그리고 은총도 가속화되고 하나님께 부어주는 계시도 굉장히 가속화돼요. 제가 그 영화 좋아하는데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매트리스. 우리가 자고 있는 그 매트리스. 매트리스가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영화에 보면 막 이렇게 주인공들 막 다운로드를 받잖아요. 그래서 무술 못하는 사람이 무술을 하게 되고 갑자기 헬기를 막 몰게 되고 이게 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천국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영에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책을 보면 첫 장부터 보면 눈에 다 찍힙니다. 그래서 다 그냥 외워버려요. 제가 이런 사람 봤거든요. 몇 명. 제가 이 얘기를 밴쿠버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간증을 했다가 담임 목사님도 혼났잖아요. 그런 미신적인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솔로몬의 미신 때문에 지혜를 받았습니까? 솔로몬이 공부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어서 그 지혜를 얻었어요?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최고의 석학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런 무식한 것들이 어디서 글을 배웠대? 저런 무식한 글을 못 배운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한대? 깜짝 놀라거든요. 이게 영의 역사입니다. 아멘. 저는 영어를 사랑하는데 영어는 저를 극렬히 미워했잖아요. 밤을 새서 공부를 해도 시험을 치면 40점이에요. 40점.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저는 어릴 때 받은 비전 하나에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라. 그것 때문에 아이고 해외 다니려면 그래도 여행 영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터뷰 하려면 미국 들어가거나 동남아 가려면 왜 들어갔냐 물으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마음으로 잡았는데 열심히 우리 저기 윤 목사님 계시지만 학창 시절에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증인입니다. 증인. 그런데 시험 보면 C학점이에요. C학점.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통역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책을 번역한 것만 이제 거의 20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0몇 권이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책을 많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마무리했고 이제 케빈 제다의 초자연적인 재정, 슈퍼내추럴 파이낸스에 대해서 지금 번역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그거 이제 감수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짬짬이 합니다. 시간 날 때 짬짬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통역을 한다. 이거는 제 머릿속에 꿈 같은 이야기예요. 꿈 같은 이야기. 근데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적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구하니까 실력이 안 되는데도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줬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런 내 안에 없었던 능력들이 펼쳐지게 되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능력이 내 영에 다운로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의 통역보다 기름 부음 받은 이 통역이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부모님의 역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역할이라든지 또 여러분 직업이 어떻든 간에 그 영역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지혜와 계시형을 받게 되면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만 있는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승진이 옵니다. 승진의 열쇠가 은총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총이면 내가 죽는 날까지 온갖 노력을 해도 만날 수 없는 TV에서나 보거나 먼 발치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옆에 두게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하고 만남의 길이 열려요. 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던 자리에 어느 사람 올라가 있다니까요. 요셉이 하루는 깜빵에 있었어요. 몇 년을. 그리고 수염을 기르고 죄수복을 입고 소망 없이 기죽어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그 다음날 눈을 떴더니 어디가 있어요? 수염 갖고 어떻게 해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의 왕궁에 있는 거예요. 왕궁에. 그리고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관직의 옷을 입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염을 깎고 그리고 왕이 타는 그 제국의 황제가 타는 마차를 타요. 이게 은총이 주는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죠.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워보셨습니까? 냄새 장난 아니거든요. 양은 더합니다. 강아지는 씻기기는 하죠. 양은 평생 씻질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양털같이 휘어진다는 말 있죠. 보시면 은혜가 안 돼요. 실제로 보면 별로 양털같이 휘고 싶지 않아요. 흰눈같이 휘고 싶지. 양털같이 냄새납니다. 냄새나. 양고기 냄새도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참 그래서 근데 그런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느 순간에 왕옆했습니다. 언제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근데 그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준비는 어디서 해요? 들판에서 양칠 때 하거든요. 여러분의 들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에서도 집중이 안 되면 이 함께 공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서도 집중이 안 되면 일상생활에서는 꿈 깨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일상생활 가운데 다윗처럼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양을 치고 그리고 한 날에 최고의 선지자가 와서 초청을 했는데도 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막내였어요. 누군가는 양을 봐야 되니까 양들을 다 그 사무엘 앞에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막내고 평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고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에 대통령이 왔는데 야 온유야 너 막내니까 가서 그 강아지 돌보고 있어. 이러면 온유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기쁨으로 그곳에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평소에 하던 그대로 예배하고 그리고 양을 돌보는 겁니다. 사자 입에서 고매 입에서 그리고 천적의 입에서 그걸 보호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능력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 능력이 다음 단계에 오는 기름 부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자리 주면 그 돈 생기면 그 위치 올려주면 내가 뭘 하겠대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섬김, 사랑을 감동시킬 수 있는 충성됨,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희생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래서 그때 근력, 영적 근력과 섬김의 근력과 기도의 근력과 희생의 근력을 못 키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압사당합니다. 사울왕처럼. 사울왕은 준비가 안 됐잖아요. 때가 안 됐는데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복에 압사당하거든요. 그 권세에 압사당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주 그 수치스러운 생을 마감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악신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신에 들렸던 자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들려서 밤낮으로 예언을 해도요. 그 평소에 영적인 근력과 섬김과 희생이 다윗처럼 배우지 않으면 연단되지 않으면 축복이 와도요.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됩니다. 교만의 빌미가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악신에 들려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데 가장 앞장서요. 이게 이스마엘의 영이고 사울왕의 영입니다. 우리가 이걸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즌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위의 도약을 주는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걸 왜 주시느냐? 영혼의 대추수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공짜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가장 고귀한 값을 지불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복음은 하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줘놓고 500원이라도 받으면 그건 선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선물은 100% 어떻게 해야 돼요? 공짜여야 되거든요. 선물을 줘놓고는 뭐 100만 원 달라, 뭐 1000만 원 달라 이러면 그건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은사도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할 때 은사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기프트예요, 기프트. 예,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은사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이 선물은 그냥 공짜로 받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공짜로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짜로 받은 구원의 복음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려면 모임에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지 여기 왜 오셨어요? 집에 있으면 편한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런닝 바람에 반바지에 뭐 기분 좋은 빤스 바람에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왜 모입니까? 예? 왜 청소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또 가르치고 찬양팀을 하고 중보하고 이런 거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집안에서 혼자 이기적으로 배울 수 있지 않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사랑은 주는 거라 그랬죠. 사랑은 섬기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주어야 되는데 집안에 있으면 줄 때 있어요, 없어요? 줘봤자 누구만 줍니까? 자기 가족이에요. 내 새끼. 악인도 자기 자녀에게 선대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네가 뭔 칭찬을 받겠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 가족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선대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에게 선대하라 했잖아요. 그죠? 핍박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럼 그걸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힘 얻은 걸 또 어떻게 해요? 집이 아니고 세상에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용광로와 같아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또 나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잘하고 있지 않은 거였고 또 내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건지를 또 깨닫게 되거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 같이 서로 부딪혀가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또 섬김을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에서 배우거든요. 교회에서 안전한 가운데 격려받으면서 사랑으로 또 교정을 받잖아요. 사랑 가운데. 여기서 힘을 얻는 거에서 여기서 실수해보고 또 여기서 힘을 얻고 칭찬 받아보고 그걸 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어디로 갑니까? 가정과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캠퍼스나 학교나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불신자들 앞에도 용기를 내서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부의 이동이 오기 때문에 바짝 깨어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발등에 떨어지면 막 기도를 하다가 좀 숨 돌릴만 하면요 안 해요. 그리고 기도의 줄을 놔버려요. 그리고 안일해지거든요. 그럼 영적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이 어제 이제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요즘 기도에 불이 붙였는데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 안에. 그 제가 밥 먹다 말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사업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눈 떴는데요. 말씀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보통은 아침에 눈 뜨면 막 깨어 기도하면 막 찬양이 흘러나오거든요. 내용이 막 찬양하잖아요. 그런 경험 하신 분만 하면. 근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 뜨는데 말씀이 타고 와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것도 막 평소에 내가 뭐 좋아하거나 막 사모했던 이런 말씀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뜻밖의 말씀. 그러니까 뜻밖의 말씀. 나도 잘 이게 가물가물하는 말씀인데 그냥 와 있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그 새벽에 아무것도 더럽혀지지 않는 전날 밤에 교회 와서 기도했잖아요. 밤 10시까지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임재 가운데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내 몸은 쉬지만 내 영은 깨어있거든요. 주님을 찬양하고. 그 아침에 깼는데 그 맑은 영 가운데 세상에 잡다한 것이 들어오기 전에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말씀이 오거든요. 그 말씀이 내가 평소에 살아했던 그 말씀이 이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축복이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공급이면 오늘 초자적인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은총이다. 그럼 은총으로 승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 돌파다. 그럼 돌파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회개다. 그러면 내가 더 깊은 차원으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직장에 갔다, 사업장에 갔다,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한다. 내가 일상생활에 있는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터지거나 또 결정을 하거나 또 뭔가 힘겨움이 올 때 뭐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죠. 그럼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는데 전에는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건지 머리도 아프고 찌끈찌끈하고 뭐 이게 막 소경이 눈 감고 막 더듬더듬 찾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목사님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게 내가 들은 게 맞아요 틀려요? 막 아리까리한 거예요. 맞을 때도 있는 것 같고 들릴 때도 있는 것 같고 애매했는데 아침에 들었던 그 성령의 음성 있죠.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도 듣습니다. 새벽에 저녁에 기도할 때 영이 살아서 그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이게 내 생각인지 누구 생각인지 모르겠어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깨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의 이동의 열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성령의 음성은 몰아서 기도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24시간 연결되어 있기를 즐거워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영에 툭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고 내 영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끊임없이 내 영 안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 성령께서 뜻밖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탁 잡는 겁니다. 저희가 이 교회를 이전할 때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시다시피 제가 뭐 복을 막 바라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복 설교를 많이 합니까 제가? 아니죠. 회개하라 설교 많이 하지. 뭐 복 받아라 승진해라. 제가 그러잖아요. 성공하고 지옥 가시라고. 뭐 이런 설교나 하지. 세상에 성공하고 복 받고 지옥 가시라고 제가 이런 설교를 했지. 뭐 복 받으세요. 뭐 이런 설교를 안 하잖아요. 잘. 물론 성경 안에 있긴 하지만.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이었죠. 주일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무릎을 딱 꿇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주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실천할 건지. 그래서 그대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의 위협과 또 재정의 어려움과 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11가정이 저까지 하면 12가정이 지금 이제 교회 근처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게요. 다들 놀랍니다.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다들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발 좀 해주세요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순종하니까 각자 음성을 듣고 깨어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모함이 생기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어그러진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리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니까 그 기뻐하는 선택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은총 주시고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 주시고 만남이 필요하면 만남 주시고 그죠?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살만 나는 인생이거든요. 아멘.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저는 초자연적인 재정을 사모합니다. 그걸 받을 겁니다. 주시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면 복음은 공짜지만 전파하는 데는 비용이 든다 그랬잖아요. 재정, 시간, 기도, 헌신, 희생, 연합, 또 자아의 죽음,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따라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안 하면 이기적으로 자기 잘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발상 자체가 뭐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해요. 내가 좀 더 편하려고 해요. 예. 그런데 이걸 죽을 때까지 못 놓친다니까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목적 자체가 바뀌어요. 시편 139편 16절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원래 계획한 게 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구나. 그래서 그 일하라고 돈을 주셨구나. 그 일하라고 건강 주셨구나. 그 일하라고 은사 주셨구나. 그 일하라고 영향을 주셨구나. 그 일하라고 탁월한 지식을 주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게요? 주인이 기뻐하는 뜻대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질을 버는 목적 자체도 완전히 틀려요. 내가 쓰고 좀 남으면 뭘 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10,000원을 벌 때든 10만 원을 벌 때든 100만 원을 벌 때든 아니면 무직자든 백조일 때도 상관없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지금이 따라해보자. 지금이 그때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뭐예요? 내 삶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 일에 모든 관심이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재정을 받으려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돼요. 그 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잠언서 12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은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 악이 뭐냐면 살인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게 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떠났는데 보기에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생각들 또 심지어 목회자들이 하는 말인데도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말씀도 많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의 욕구를 강화시켜주는 좋은 말들 악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악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도록 하고 내가 원하는 무엇 내가 소원하는 것, 내 욕심을 강화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뭐예요? 다 악입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 인생을 지으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그 모래 위에 집을 높이 지을수록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무너짐이 더 커지는 겁니다. 네. 빨리 간다고요? 빨리 가면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빨리 망할 수도 있어요. 단명할 수도 있다고요. 불법 가운데 세워지면. 근데 더디 가더라도 큰 건물일수록 기초는 어떻게 팝니까? 깊이 파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또 모래가 섞일까봐 바위나 혹은 그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보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앞에 뿌리를 내렸으면 다른 걸 안 바라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귀가 얇은 사람들은 주변에 친한 사람이 뭐 돈 벌었다, 친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또 옆 교회 또 올해부터 알고 있었던 뭐 집사님, 뭐 장로님 혹은 뭐 목사님이 뭐 요렇게 하면 좋다더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가 솔깃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뿌리가 들리거나 뿌리를 다른 데 두는 거예요. 말씀과 진리가 아닌 다른 곳에 둔다니까. 사람의 경험이나 시대의 풍조에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굳게 서지 못하고 그 무너짐이 크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의인의 뿌리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의 말씀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린 겁니다.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천국 복음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못 배운 사람도 학교를 가보지 않은 사람도 어린아이나 할머니나 노약자나 할 것 없이 누구라도 들어도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공중나는 새들을 봐라. 누가 먹이냐? 안 먹이지. 창고 지었냐? 안 지었지. 걱정 안 하지? 너네도 걱정하지 마.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야 까마귀보다 너네가 귀하지 않아? 들의 풀들 봐라. 너네가 그 옷 입혀준 적 있니? 다 입히고 먹이지. 맞아. 이런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공기 속에 던져진 이 풀도 하나님이 돌보시거든. 근데 만물인 영장이는 너네는 하나님 얼마나 돌보시겠니? 하나님의 친자식이잖니?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진규같이 똑똑한 애들만 알아듣는 게 아니고 예,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문제는 뭐냐? 그걸 안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가볍게 듣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 좀 다른 쉬운 길 없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 말고 좀 다른 길 없을까요? 라고 미꾸라지처럼 계속 빠져나갈 군형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빠져나간 사람들을 쫓아가요. 결국은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뿌리 자체가 진리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 진리보다 뭐예요? 그것도 좋은데 뭐가 좋아요?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출애굽을 해서 온갖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은 누렸지만 혜택은 바라지만 어디로 자꾸 돌아가재요? 애국으로 자꾸 돌아가재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변화를 받고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지만 받고 보니까 또 다시 어디로 가재요?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성공 쫓아가면요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면 성공이 발 아래 있어요. 근데 성공을 쫓아가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수록 뿌리가 깊어집니까? 깊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12절 한번 봅시다. 잠언서 12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대요.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그 불의하다는 게 뭐예요? 법대로 안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업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멍가게 하나만 해도 법대로 합니까? 할 수 있으면 빠져나갈 군형을 찾거든요. 그죠? 그것이 뭐 우리가 꼭 사업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옳은 줄 알지만 어떻게 좀 편하려고 또 손해 안 보려고 빠져나갈 군형을 계속 찾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준이 이제 명확해져요. 어떤 분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글파 다닌 다음에 바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 그게 바로 뭡니까? 전에는 기준이 없었대요, 삶에. 그리고 나름의 기준이 있었는데 잘못된 기준이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정확한 진리의 토대에 있는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을 띄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지고 부르심을 알게 되고 모든 삶의 균형을 잡게 되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잘못돼 버리면 혹은 기준 자체가 없어 버리면 열심히 노력하는데 헛질한 거예요. 헛질. 의산이 아닌 개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뿌리의 문제를 굉장히 다룹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마늘이 작년 매출의 550배. 이삭이 농사 지었어요. 몇 배 받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침내 거부가 됐대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550배를 받았다. 어떻게 하실래요? 예, 아멘. 거부가 되는데 거부가 되셔서 거북이가 되실래요? 아니면 거부가 되셔서 어떻게 하실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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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은 차 바꿔야죠. 차. 전원주택으로 옮겨야죠. 저는 이제 서울 한복판에 마당 있는 주택. 그렇지 않습니까? 차 바꾸셔야죠. 언제까지 경유차 타실래요? 언제까지? 예? 오토바이도 그죠? 할리스로 바꿔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시계도 저기 뭐야? 롤렉스? 어유 벌써 다르네요. 저는 뭐 애플에서 나온 뭐라 그러죠? 애플 와치인가요? 난 그걸 생각하는데 벌써 롤렉스로 가잖아요. 지금 뜻을 정하지 않으면, 부어주시기 전에 뜻을 정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었던 아픔, 열등감, 상처, 욕망들이 그때 폭발합니다. 전에는 1,000원짜리, 100원짜리도 귀했는데 이제는 5만 원짜리가 종이로 보인다니까요. 10만 원짜리도 아무렇지도 않고 100만 원, 200만 원 쓰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요. 그 돈이면 여러분 그 유니세프나 뭐 TV에 나오는 거 보세요. 한 달에 10,000원이면 북한에 누구를 돕고 뭐 얼마면 뭐 집을 제공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10,000원이면 요즘 점심값이잖아요. 싸게 먹어도 5,000원. 커피도 보세요. 어지간한 커피가 지금 그죠? 그 체인점은 다 5,000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냥 뭐 영세한 곳에 가야 뭐 3,000원, 좀 싸면 2,500원, 2,900원 뭐 그렇잖아요. 근데 커피 4잔, 아니 커피 2잔만 줄여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프리카나 북한이나 또 이게 아시아 지역의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그 사람의 한 달치 생활비가 되는 거거든요. 10,000원이면. 이거 우리가 그렇게 배부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 국가 되니까 음료가 바뀌잖아요. 와인을 마시게 되고 차가 바뀌게 되고, 그죠? 그리고 차도 이제 거의 집집마다 몇 대씩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경제가 어렵다, 뭐 헬조선이다, 우리는 차등 대우 받는다, 우리는 억울하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농사 지으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막 흉년 때문에 도와달라 그랬지. 이제는 뭐예요? 매년 풍년이 돼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배추 갈아엎고 뭐 과일도 갈아엎고 막 농부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잖아요.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뭐 이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유복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더 얻어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누려야, 언제쯤 돼야 철 들겠냐고요. 그죠? 우리가 철 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보면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550배의 복을 받겠다, 받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300억의 재정을 주기로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나은 거예요. 미국의 재벌가가. 그랬더니 초청을 했어요. 미국 가가지고 그 요트를 빌려주고 차가 17대. 그것도 막 그 17대가 거의 뭐 억 단위의 차들, 그러니까 몇 억, 그러니까 뭐 5억짜리 뭐 이런 거.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그러셨어요. 또 그랬더니 그 사업가 친구가 또 한 거예요. 자기 친구를 그렇게 치료해 줬는데도 안 나왔는데 기도 안 받고 나왔으니까 그 목사님 누군가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기도 받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트 같이 타자고, 언제 시간 되면 같이 요트 한번 타자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몇백억을 심으라고 하셨는데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조건이 있대요. 목사님이 준비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는 그럼 준비가 안 됐으면 감당할 사람 대신 맡겨서 관리하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분이 목사님이 준비가 안 되면 관리도 못 합니다. 그 약속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또 목사님이 하나님 100억을 주신다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100억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전화가 또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전혀 모르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100억을 달라고 드리랍니다. 그래요? 기도한 적 있냐고. 제가 지금 들은 음성이 100억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어떤 큰 사업을 계약하는데 받은 기본 계약금이 100억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금을 줘도 되냐 그랬더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그 사업의 특성상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준비되시면 보내겠다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거를 딱 읽는데, 그러면서 제목이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저축해가지고 그 돈 모을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총받은 자예요. 산천초목이 다 우리 아버지 것이고 은도금도 다 우리 아버지 거예요. 마늘 하나가 550배의 어떤 하나님 환경 한번 흩들어 보니까 정치가들,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한번 들이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자빠지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연 매출의 550배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마늘만 그렇습니까? 마늘만? 마스크는 또 어떻습니까? 또 그 외에 이제 백신, 이거는 뭐 나쁜 손들도 있지만 또 한국이 좀 백신 개발에 또 지금 한창 앞서가고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그 블루오션들 끝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예배인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초자연적인 재정을 받는 법 첫 번째 뿌리,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출발점이고 원천이에요. 우리가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요, 똑같은 유리컵이 있는데 찬물은 괜찮아요. 뜨거운 물 보면 깨지는 유리그릇이 있고 뜨거운 물 부어도 안 깨지는 유리그릇이 있거든요. 왜요? 만드는 공정 가운데 싸구려 쉽게 시간을 줄여서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강도가 약하죠.
근데 아예 처음 만들 때부터 뜨거운 물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정 가운데 만든 거예요. 그걸 잘 견뎌냈습니다. 시간도 더 걸리고 희생도 더 걸리고 값도 더 비싸지만 부었을 때 어떻게 돼요? 깨지지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큰 부르심이 있을수록 준비 기간이 길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연단 받는 거 보세요, 여러분. 아멘. 주님께서 제 안에 있는 불순물을 얼마나 깊이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큰 부르심도 있지만 그 안에 소중히 여기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소중히 여기는 것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에 큰 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무슨 성이죠? 아이성이죠. 애들이 사는 성에서 가서 정복을 못했죠. 아이들이 사는 성에 갔는데 어른들이 다 졌어요. 그게 아이성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간한 사람 때문이거든요. 아간한 사람. 아간. 그러면 이게 공동체적인 아간도 있지만 우리 내면에 정리되지 않은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생활의 염려, 재리의 유혹, 향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이란 핍박 견디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은택과 약속은 받고 싶지만 대가 지불, 자아의 죽음, 그리고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 내 인생의 목적 자체를 바꾸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다람쥐예요, 다람쥐. 다람쥐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열심히 져요. 막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갈 거라는데 어디예요? 어디가 얼마만큼 간 거예요? 제자리에 제자리. 그리고 밥 먹습니다. 또 다시 막 열심히 달려가요. 그럼 어디까지 갑니까? 제자리인 거예요, 제자리. 그리고 나이 들고 시간 들고 젊음도 가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삼손과 같은 은혜도 부으시거든요. 삼손과 같은 은혜는 누가 받느냐?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삼손이 그 기름 부음을 낭비했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 받으면서 엉뚱한 짓을 했죠. 자기 명예를 위해 살고 자기 쾌락을 위해 살았잖아요. 근데 진짜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의 영광 돌렸던 것보다 진짜 자, 그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흘려보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진짜 자기가 깨닫고 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죠? 평생에 드렸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마지막을 찬란하게 빛내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뿌리가 중요해요. 중심이 중요하다고요. 그 이전에는 삼손이 많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한 거 아니다, 내가 한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가 오히려 나의 영광을 가렸다. 어쩔 수 없이 구원할 통로로는 쓰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 속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쓰십니다. 근데 써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뭔가 일은 진행은 되는데 상급이 없다니까요. 계정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뭔가 하긴 하는데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는 뭐예요? 도구로만 쓰는 거지. 하나님 보시면 선한 것은 악한 것을 그 적합하게 만드셨다 그랬거든요. 그 악한 도구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아요. 선한 도구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둘 다 쓰거든요. 그죠? 하만이 있고 모르드게가 있듯이 둘 다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그 상급이 영원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진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 잠언 28장 9절 외우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걸 잠언 28장 9 딸딸 외우셔야 됩니다. 잠언 28장 9절 뼈에 새기세요. 특별히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원하는 분은 잠언 28장 9절 특히 하나님의 사업가들은 이걸 뼈에 새기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는 뭐냐면 소원을 아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 마음에 가장 절박한 것.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잖아요. 그죠? 내 지혜가 안 되니까 그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죠? 내 힘밖에 무엇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입어서 내 꿈과 비전 이걸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귀를 돌려가지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듣지 않은 채로 내 소원을 아뢰면 가증하대요. 누구 보시기에. 근데 교회에서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거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작정하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늘에 보시기에는 율법을 듣지 않으면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 위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정하다는 게 뭐냐면 역겨워서 토해내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증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역겨워서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토해내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 인정해 주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보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 더 인정해 주고, 그죠?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보다 금식하는 사람 더 인정한단 말이죠. 제가요 40일 기도 몇 번 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을 흔들었던, 정말 지역과 도시와 국가를 흔들었던 분인데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거를 몇 년을 하셨거든요. 몇 년을. 와, 그냥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분들, 천지미 대단한 분들. 근데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돌파와 쓰임 받았는데 지금 이제 인생의 이제 노년기잖아요.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세요. 그럼 뭐만 배웠느냐? 내가 소원하고 믿음으로 구한 거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기도해서 안 되면 40일 금식하면 하나님이 뗐으면 들어준다라는 믿음이 박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어릴 때는 보세요. 신앙이 없는데 막 40일 금식하면서 주의 종이 하나님께 구하면 주의 종도 잘하잖아요. 그죠?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잘하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 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라가는 거죠. 저도 자라갖고 배워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 거지. 시간이 지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소원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 거예요. 내 열정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쓰더라도 금식을 했더라도 40일 금식을 했더라도 때를 써서 얻는데 제가 보면요 은총이 떠났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이전에는 통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열매지만 탁 틀어져요. 뭔가 열하면 탁 틀어요. 본인이 잘못하든지 아니면 같이 하는 사람이 탁탁 틀어버립니다.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 가고 있다는 거. 한국의 종교받는 원로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그분들의 장점도 있지만 또 그분의 장점들은 저희가 배워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법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워서 우리는 그 길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봅시다. 11장 23절 읽어보자. 11장 23절. 소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11장 23절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원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뭐만 추구해요? 선을 추구하거든요. 여기 선은 뭐냐면 자, 여러분 소원 있죠? 뭐 어릴 때 소원 있잖아요. 나는 제 소원은 그거였습니다. 짜장면 실컷 먹는 거. 네, 정말 기적이라면 대학 교사 한번 해보는 거. 제가 어릴 때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혹은 뭐 미친 척하고 파일럿이 되겠다. 뭐 이렇게 해본 적도 있고. 소원이 있잖아요. 그죠? 좋은 겁니다. 아이들 꿈이 뭐냐고 대통령 뭐 이럽니다. 그죠? 공주님 되겠다 그러고 막 달나라 왔다 갔다 하는 뭐 우주 왕복선 뭐 하는 뭐 운전사가 되겠다. 뭐 별의별 꿈들 있잖아요. 뭐 창의적으로 꿈꿀 수 있죠. 철이 없을 때는 그렇게 꿈꿉니다. 근데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다윗이 계시를 받잖아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각 이 땅에 파송할 영혼들에게 위한 책을 씁니다. 주의 책에다가 박경환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씁니다. 타이틀에. 그리고 거기다 경환이가 멋진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어떻게 잘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건지를 딱 적어 놓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본 겁니다. 그 제가 아는 선지자들이 가운데 천국에 올라가서 생명책이나 그 Book of Remembrance라고 기념의 책 그걸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것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또 알려줘도 되는 것과 알려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놀랍다는 거죠. 근데 이걸 깨닫게 되면 전에 내가 어릴 때 어린아이처럼 꿈꿔왔던 그 꿈을 이루러 가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했던 그 꿈을 가겠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자들도 그게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니까 이 139편 16절 말씀을 가볍게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소원이 뭐냐라고 해서 그걸 맞춰줍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은사 진단법 해가지고 뭐라 가르치는 줄 아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게 부르심이라고. 그럼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면 부르심이 이루어집니까? 그런 속성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부르심이 아니에요. 어쩌면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 할 때 하나님 내가 그거 원하는 걸까? 내 부르심 맞네요. 이랬습니까? 제일 싫어했던 게 뭐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 앞에 서나보라. 내가 왕궁에 잘 있다가 괜히 민족들 어려움 당한다고 도와줬다가 내가 덤탱이 써가지고 겨우 목심 부자가 광야 40년 동안 이름도 없이 썩어져 지냈는데 다시 사람 앞에 서라고 지도자가 되라고? 싫어요. 모세에게 제일 싫은 게 뭘까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일 싫은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 백성들 지도하는 사람 앞에 싫어해서 광야로 도망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한두 사람도 아니고 통째로 자기 가족도 아니고 민족 전체를 끌어내라고 하니 하겠어요? 그러면 은사진단법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부르심이 맞습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으면 영과 영이 내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제일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일치되는 게 제일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육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눈앞에 그 콩고물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코드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 제일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이 제일 싫은 겁니다. 제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것만 말고요. 그것만 말고요 하는 게 부르심이에요. 전에 권영천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것만 안 하겠다 하니까 주님이 그것만 시키잖아요. 제 아버지가 제가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에 제가 이제 검도했잖아요. 또 태백에 깡패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검도부 깡패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어느 날 손에 이게 종기가 나가지고 나 아물었는데 담뱃불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불에 화상 친 것처럼 생긴 거예요. 아버지 이걸 보신 거예요. 화들짝 놀라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조직에 가입했구나. 진짜로요. 그래서 불러요. 야, 너 어느 조직에 가입했냐? 아니, 좋아. 봐라. 내가 이거 담뱃불 맞지? 아버지 담뱃불 아니에요. 담뱃불 맞는데 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이러고 이제 대화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제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좋다. 나 네가 교회 다니는 게 싫다. 근데 조건이 있다. 교회 다니면 깡패 짓은 안 한다더라. 담뱃불 더 이상 아들 몸에 담뱃불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나쁜 짓 안 한다더라. 가라. 근데 조건이 있다. 첫째, 광적으로 믿지 마라. 대강대강 다녀라. 적절히. 두 번째, 뭐예요? 목회자 된다고 하지 마라. 목사 된다고 하지 마라. 저희 아버지가요, 굉장히 예언의 영이 충만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고 미친 듯이 여러분 여러분 사랑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미치도록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안 미치고 사랑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빠져도 미쳐서 사랑하고 결혼해도 막 일을 가는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이렇게 이혼하기 전까지는 막 뭐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그러다가 그리고 사랑을 하는데 하물며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는데 어떻게 적당히 믿어요? 적당히 믿는 사람은 사랑에 안 빠진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 목숨 바쳤는데 그 사실을 알면 내 목숨 구하려고 목숨 바치셨는데 그 사실을 알면 나도 어떻게 돼요?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목사가 싫었거든요. 그것도 동의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역시 우리 아버지 내 마음을 잘 아셔. 뭐 제가 목사 되려고 교회 갔겠습니까? 처음에? 아니잖아요. 형들이 잘해주고 누나들이 잘해주고 또 교회에서 선물 주고 분위기가 좋고 학교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오라 그러니까 사람 보러 간 거지 뭐 내가 하나님 보러 갔어요? 사람 보러 간 거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예언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예수님께 미치게 하셨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육체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회귀를 할 수 없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의인의 소원은 선하대요. 누구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 기준이 바뀌어야 돼. 기준이 안 바뀌면 그 기도가
악한 거예요. 가증스러운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법대로 안 해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 습관 그대로예요. 나 오늘 마늘 먹고 싶어요. 마늘. 오늘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오늘은 뭐 해주세요? 오늘 자식. 오늘 사업. 내가 원하는 거 계속 해달래요. 그것 때문에 작정 기도합니다. 또 그게 해결되면 또 안 나와요. 또 자식 문제 생기면 또 작정 기도합니다. 해결되면 또 안 나옵니다. 또 대학 입시 문제 해결되면 또 안 나와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월세 문제가 딱 해결됐다. 그럼 또 안 나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크셔서 그런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택은 다 받았거든요. 축복은 다 받았습니다. 그 축복과 은택을 받는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과 기도 응답이 된다고 해서 영원한 상급과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주인이 정하신 그 기준대로 우리의 소원을,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그 소원과 나의 소원이 일치된 사람이 진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를 찾고 계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을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는 자를 찾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고를 깨는 것이 그릇 준비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 김 목사님이 꿈을 꾼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예언적인 꿈이에요. 뭐 저녁에 나누실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그 핵심이 뭐냐면 깊은 회개거든요. 깊은 회개. 깊은 회개. 깊은 회개.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도 소원 자체가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시편 139편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한 그대로의 목적을 맞추지 않으면 그 소원은 가증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가증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진리를 비춰주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처럼,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무엇을 해줄 것처럼 착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안 돼요. 그거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도 자신을 계시하는 게 아니라 누굴 계시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럼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길로. 그럼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의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그럼 우리의 모든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소원, 삶의 동기, 목적, 살아야 할 이유, 죽어야 할 이유도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 소원이 아닌 다른 소원을 회개하셔야 돼요.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인식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꿈을 꾸고 있구나. 예수님 밖에서 꿈을 꾸고 있구나.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꿈을 성취하려고 하는구나.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꾸 사용하는구나. 이 습관을 죽는 날까지 못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진리를 배우신 거예요. 시간 오래 들여서 배울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깨달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인 거예요. 내 소원에 주님의 소원을 맞춰달라 하시면 안 되고 주님의 소원에 내 소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5절이에요. 11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두 번째는 뭐냐면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구제는 기빙이거든. 기빙.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의 이동을 주실 때, 그러니까 케빈 제다이도 그러고요. 모든 그 부의 이동을 말하는 거죠. 2008년도 김재원 목사님이 새벽에 송구 영접에 마치고 왔을 때 하나님이 한 1시간 동안 예언의 영을 부어주셨거든요. 그걸 제가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재정이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 비결을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프리카에
굶주린 아이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크리스찬 사업가들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혹은 사업가가 어떻게 하냐면 초자연적인 하늘의 재정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뭐예요? 돌려받지 못하는 곳에 흩어 뿌리는 겁니다. 제가 관동 형제 밥 한 번 사면요, 관동 형제는 저한테 닭꼬치를 사주십니다. 닭꼬치 먹었거든요. 이러면 서로 또이또이 한 거예요. 쌤 끝.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인도에 있는 필리핀에 있는 이름 모르는 사람한테 심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갚은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또 여러분이 지금 무명으로 지금 여기도 헌금을 했거든요. 박기범 형제님 가정에게 예건의 출산을 축하합니다. 예빈 아버님,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왔어요. 주한이, 경환이 뭐 어쩌고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어이구 엄청 많아요. 사무엘, 다니엘이. 네. 이름 없이 하면 누가 한지를 몰라요. 그죠? 그럼 그게 하늘에 쌓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또 축복하겠습니까? 모르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복 주시라고. 주님이 대신 갚아달라. 그러죠? 그래서 무명으로 기도하고 헌금하고 금식하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잖아요. 내가 못 갚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 봅시다. 24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서 구제는 뭐냐면 나눠준다는 거거든요. 기빙, 준다는 거예요. 흩어서 나눠줘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 더욱 부해진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적금을 들여서 쌓아야 돈이 많이 생겨요? 아니면 적금 깨가지고 나눠줘야 돈이 통장에 잔고가 많아요? 쌓아야 되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 경제예요. 세상 경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난한 자, 극빈자들, 도움을 줬을 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종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성령의 따라서 흩어서 나누어지게 되면 그냥 우리 눈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흘러가는 물 위에 빵을 던진 겁니다. 돌아와요, 안 돌아요? 안 돌아오는데 그걸 돌아오게 만드는 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두 자로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축복하신다, 그대로 실행하면 하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하늘의 재정의 문을 열고 폭포수같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하나님께 시험하라 그랬죠? 시험해보라 그랬죠? 그러면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논리적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진짜 믿으면 행동할 것이고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죠? 그럼 뒤집어 놓으면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 찾는다는 게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믿으니까 찾죠. 찾으니까 듣고 듣는 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발휘해야죠. 희생해야죠. 섬겨야죠.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준비 안 되면 다음에 와도 감당이 안 되고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면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딜레이 되는 거예요. 지연되는 겁니다. 자꾸 지연. 준비해라, 깨달아라 이거야. 준비해라, 깨달아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순조롭습니다. 물 흘러가시 막 제트기를 탄 것처럼 막 팍팍팍 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평소에 준비를 했거든요. 케빈 제다이가 초단적인 제적의 부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29년 동안 그 승무원 스튜어디스 한 거예요. 남자 스튜어디스 기장 할 수 있는 그 항공사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기장하지 말고 승무원 해라. 그래서 매 한 번 타면 400명 왔다 갔다 하면 800명 매일 800명을 서빙을 하는 일을 29년간 한 거예요, 남자로서. 근데 그 항공사 기장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데도 성령님께 순종해가지고 매일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마음이. 기도 죽고. 근데 순종함으로 했는데 이분이 뭘 했냐?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을 다니잖아요. 그럼 지역을 다니면 그 지역에 이제 승무원들이 머무는 항공사가 마련한 숙소가 있죠. 그 숙소 딱 나오면 노숙자들이 항상 있대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에게 매일 밤 이제 근무를 마치고 오면 매일 밤 이제 햄버거를 사들고 피자를 사들고 그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무려 29년간을. 그러면 이분이 억지로 했겠어요? 좋아서 했겠어요? 처음에서 좋아라서 했어. 좋아서. 너 같지 않아. 햄버거 사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좋아서 한 거야. 너의 부르심이잖니. 그치? 도를까? 답이다. 너의 부르심 아니야. 그치? 에셀이 그리고 예건이가 태어났죠. 그 아이가 젖을 먹거나 엄마 아빠가 먹을 것을 이렇게 줬는데 그 아이가 입을 한물 먹는데 이 자식 새끼 입에 먹을 것 들어가니 그렇게 부모 눈에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전에는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는 이렇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지만 이걸 먹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입에 먹을 양식 주는 게 그렇게 행복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저희가 선교지 갈 때 돈을 몇 천만 원 가져갑니다. 마련합니다. 여러분이 내는 회비, 선급 있잖아요. 항공비 플러스 또 부대 비용과 또 플러스 후원할 비용까지 다 받거든요. 저희는 보통 그 선교행 가는 사람보다 2배로 받습니다. 교회가 딴 교회는 후원해주고 교회에서 후원해주잖아요. 뭐 비용이 100만 원 든다 그러면 50만 원 개인 부담, 50만 원 교회가 이렇게 하죠.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100만 원 든다 그러면 200만 원 받아요. 못됐죠? 저는 그게 준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100만 원, 이 100만 원 뭐냐? 그거는 개인당 100만 원씩 딱 떼면 만약에 100만 원씩 떼다 그럼 10명 가면 얼마예요? 1000만 원, 20명에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이 진짜 준비라는 거예요. 누구 주려고? 성상 드리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또 거기다 뭐 합니까? 거기다가 물품을 또 가져가야 되겠죠. 그럼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가 필요해? 성사님 뭐가 필요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제가 필요를 알리잖아요. 그럼 감동받는 사람이 또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또 나눠주는데 생각해서 막상 줄 때는요. 드릴 때는 보통 지난번에 갔을 때 한 1,500만 원 정도? 1,500, 그러니까 15,000달러. 15,000달러면 얼마입니까? 한 1,600만 원 정도 되나요? 15,000달러를 드리고 왔어요. 현금으로 드리고 왔다니까요. 필리핀 갈 때도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마련하죠. 또 선교팀들 남는 거, 그죠? 그 권혜찬 목사님도 잔돈 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미리 준비해라고, 따로 떼놓으라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거를 사실 그 돈이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어려운 분 도와줄 수 있고, 그죠? 또 아니면 내가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고생했잖아요, 그죠? 커미션 20%만 할까요? 너무 세요? 10%? 1,600만 원에 10%면 얼마입니까? 160만 원이잖아요. 원래 인솔자들, 가이드들 다 돈 받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재정을 받으려면 나누어 주는 게 소원이고 나누어 주는 게 최고의 즐거움이 돼야지 그릇이 된다니까요. 초자연적인 승진과 권세와 권위를 주실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주겠습니까? 부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가요. 누구에게 갑니까?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러지 않으면 적절히 맛보다 그냥 가요. 비리비리하다 갑니다. 비리비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대한 꿈의 1%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잘못된 길로 원수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는가? 그걸 질문해 보세요. 내가 꿈꾸는 것이. 제가 어릴 때는 하나님 내 꿈은 이건데 언제 들어주실래요? 내 꿈은 이건데 좀 도와주실래요? 내 꿈은 이런데 재정이 필요해요. 내 꿈은 이런데 주님 좀 어떻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신대요. 들어주시죠. 네, 하나님 워낙 크신 분이니까. 근데 그것 말고도 이룰 꿈이 많으니까 주님은 그것도 들어주세요.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죽는 날까지 그 꿈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꿈, 이기적인 꿈,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꿈, 내 욕심을 이루는 꿈, 내 열등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꿈, 우리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가 진짜 여기 오늘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다 그랬잖아요.
악인은 소원이 자기중심이에요. 여러분이 자기중심적인 꿈을 꾼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라니까요. 악인. 사람이 귀를 돌려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기도하면,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다고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우엑 하고 토하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라면 5그릇 먹고 바이킹 탄 다음에 토한 거 얘기 간증 들으셨죠? 쫙! 제가 봐도요. 팀들 20명 그때 자매들도 많은, 결혼 안 했을 때 자매들도 많았는데 전부 저 멀리 도망가고 총무 형만 와가지고 코 막고 두들겨졌거든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은데, 기도를 아무리 간절히 하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금식한다 할지라도 귀를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소원 백날 아래 보세요. 역겹게 보신다니까요. 근데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경청하신 이유가 뭡니까? 의인의 소원은 항상 선하다 그랬죠.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거예요. 어? 내가 원하는 대학 졸업하고 학위 없고 그거 얻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끊으셔야 돼요.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은총의 날개를 탑니다. 날개를. 아멘. 예. 그리고 그렇게 뜻을 정했다. 여러분 이제 좋아하기로 결정하십니까? 예. 그렇게 되면 남을 윤택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윤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랬다, 좋아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시작.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 이제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을 맞춰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소원을 진짜 좋아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욕먹은 이유가 뭐냐면 11조 하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11조를 어느 정도 하냐? 상추 심은 거에 11조를 한다니까요. 배추 심은 거에 11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재난 지원금 11조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 돈도 안 주는데. 예, 하나님 나라에서 10% 쓰세요. 예, 어린 영혼들을 위해 쓰시든지 급빈 자를 위해 쓰시든지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이 10%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쓰시든지 선교사님을 밥을 사드리시든지 하여튼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에 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수박 샀잖아요. 수박. 박철 수박.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악하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의무감이 한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서 딴짓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위치나 지식과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고아와 가부들의 돈을 뺏고 그들의 집과 전토를 빼앗았거든요. 앞에서는 철두철미하게 11조하고 철두철미하게 뭐예요? 금식하고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화려한 포장지를 가지고 있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의 등 쳐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체면치레 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이 자꾸 드러나야 되고 내 얼굴이 드러나야만 되고 내가 칭찬받고 사람 앞에 뭔가 인정을 받아야만 뭘 일을 합니다. 저희가 이전을 할 때 참 재미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가르침을 오래 받으신 분들은 다 무명으로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심었는데,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예,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래서 그리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꼭 이걸 사야 된대요. 꼭 저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정 목사님 통해 가지고 교회 그렇게 관심 가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게 필요 없고 그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허락하시면 그렇게 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10이면 9이 그걸 원치 않아요. 본인이 원하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정 목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그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고 그럼 다른 선한 일에 쓰세요. 이제 그렇게 전달을 여러 번 시켰어요. 제가 여러 번 그랬다니까요. 정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네. 교회가 모든 자선단체도 마찬가지지만 NGO라는 이런 단체는 주는 돈 다 받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유 목사님 징하다 이제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제 이러고 맙니다 대부분. 네. 그래서 필요한 대로 쓰세요 이제 그러고 또 뭘 주겠다는 거 제가 안 받겠습니다 하는 게 여러 번 있거든요. 예,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맙니다. 예, 왜 그러냐? 아직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이전할 때 누가 뭔가를 하겠다 아름답잖아요. 근데 뭐예요? 질서나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옳다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것만을 고집하는 미숙함들이 꽤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공적으로 헌금하는 거 이제 누가 필경 대주셔가지고 우리 번호 이름도 안 쓰잖아요. 번호 여러분 다 받으셨죠? 예, 번호 모르시는 분은 우리 정 목사님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헌금 봉투 이제 번호로 하여서 번호로 가족들만 합니다. 자기 식구들만 알아요. 그래서 그 번호로 그냥 이렇게 헌금을 하게 하고 공적인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무명으로 하게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게 그러면 왜 그걸 하냐? 좋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선을 간절히 구하게 돼요. 좋아서 해보니까 열매가 좋고 내가 기대했던 내가 별거 아닌 은사인데 별거 아닌 섬김인데 별거 아닌 물질인데 이렇게 뿌려져 보니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잖아요. 맛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심고 거둠의 맛을 본 겁니다. 섬길 때 오는 축복, 그리고 흩어 뿌렸을 때 오는 축복, 남을 윤택하는 자 했을 때 오는 축복. 제가 그 맛을 봤으니까 계속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그 일을 하라, 그 복을 받으라고 제가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수동적으로 하나님 뜻이면 하고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계속 이럽니다. 그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자꾸 물어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 이전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선한 일에 힘쓰라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이름을 드러내면 물어봐야 돼요. 이게 맞니 안 맞니? 근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무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명을 하게 되면 아무 부담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사랑한테 감동이 돼서 뭘 티켓을 줬어요. 보더니 보면 어떻게 했어요? 기쁘겠죠? 누가 나한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감동이 되는구나. 그다 쓸모없어. 그러면 쓰레기통에 버리겠어요? 그럼 사랑에 또 어떻게 했어요? 요거는 내 친구 누가 더 필요한데 하고 나눠주겠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2배로 뛰는 거예요. 처음 심은 사람도 복을 받고 받았는데 내가 필요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심죠. 그러면 복이 어떻게 해요? 따따블로 되는 거예요. 따따블로. 제 용어가 너무 거친가요?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맛을 보게 되면 좋아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없나 하고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선을 간절히. 이 잠언서 11장 거기 보면 16절 이하의 쭉 내용이 뭐냐면 심고 거두는 얘기거든요. 심고 거둠의 얘기예요.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지금 이걸 다루는 건데 그 중에 뭐예요? 그걸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은총을 받는다는 거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립니다. 저는 그냥 좀 나도 이제 착한 일 한번 해볼까? 나도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한번 좀 여유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 한번 좀 도와주면 좋겠다. 불쌍하다 한번 도와주겠다. 이렇게 시작해요 대부분은. 그렇죠? 근데 해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수동적이거나 하나님 음성 주시면 하겠다 이게 아니고 긴가민가 이게 아니라 간절히 찾고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전서 4장이 아니구나.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는 교만함을 주거든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는 그 다음 이 얘기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얼마나 하라고요?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디모데 바울을 잇는 속사도에게 주신 바울의 명령입니다. 그게 뭐냐면 선한 일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게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만들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목회자의 사명. 목자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받고 성공한 것 때문에 마음 높아서 교만의 길 가는 거는 엄하게 명령해서 금하게 하고 쓸데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구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인지 너그러운 상황이 되도록 만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럼 하늘에 상급 있고 예수님도 부자들이 오면 다 팔라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된대요? 하늘에 상급이 크다 그러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 먹죠.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가르치는 하늘에 쌓는 방법. 고아, 가부와 레위인들과 성직자들과 선교사님들과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첫째는 복음이 편만해지는 일에 쓰는 게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극빈자 도와줬을 때 되돌려 받지면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재정의 핵심이 그거예요. 도왔을 때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심는 거. 두 번째 이름 내지 않는 거. 이름 내지 않는 일은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이름 내면 어떻게 돼요? 이름 내는 거죠. 누구 이름 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들어요. 내가 칭찬받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이미 상 다 받았다. 천국에 상 없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겁니다. 이 길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그걸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에 있는 고아원들 얼마나 찾아다녔습니까? 저희 부부가 인천에도 가고 서울도 가고 여주에도 가고 내린 결론은 한국은 그래도 좀 살만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해외로 눈 돌리게 되고 해외로 돌다 보니까 또 뉴스에서 보면 그렇게 뭐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생활 비관해가지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구제 사역은 중간에 매개하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진짜 진실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딴 데 찾지 말자. 이미 내가 교제와 관계 속에서 신뢰하고 검증된 하나님의 종들을 찾자. 그래서 인도에 있는 그 선교사님, 또 필리핀에 있는 누구 선교사님, 그죠? 제2국에 있는 또 누구 선교사님. 또 지금 국내에서도 보니까 제가 지금 가장 그래도 소년 가장들 혹은 부모가 맞벌이 하니까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아예 그 방목하고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있는 아이들을 걷어서 공부방하는 분이 김근혜 목사님이거든요. 지역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너무 잘하는 그 교회 보내면 애들이 공부 잘한다. 수학 못도 꼴찌하던 애가 1등을 하고요. 장난 아닙니다. 소문나가지고 서로 보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환경은 여전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잘 커서 크면 또 서울로 도시로 나오잖아요. 그럼 도시교회는 혜택만 받는 거예요. 시골교회는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희생만 하고 키워놓으면 다 도시로 나가버리거든요. 그럼 우리 도시교회가 규모와 상관없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섬겨야죠.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한 사람부터 하자. 우리 형편 되는 대로 정하시라고. 정하면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모으는 대로 보낼 거고 사람이 필요하면 우리가 뭐 공휴일이든 명절이든 뭐 수련회든 뭐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우리가 팀을 짜서 가겠다. 그리고 그런 걸 필요를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적어 보시라고. 그러면 물질과 몸과 재능 기부 형태든 혹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겁니다.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죠. 12장 1절 읽어봅시다. 12장 1절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리라. 자 보세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뭐 이걸 배우면 어떻게 돼요? 내 것으로 잡아야죠. 근데 보세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왜 징계를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책망을 받거든요. 혹은 벌도 받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걸 싫다 그러면 뭐와 같다고요? 왜 짐승일까요? 자기중심적이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굴복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으면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게 되고 육체의 야망과 교만함이 일어나면서 결국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의 신이 짐승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짐승보다 더한 악신이 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회개하라고 2번이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온 걸 놔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이 돼버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배웠는데 거부하거나 여전히 자기 걸 고집하며 목이 굳게 되면 짐승의 길 가거든요.
멀쩡하게 생겼고 이쁘게 생겼고 그럴싸하게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짐승입니다. 왜? 본능 따라 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뿌리 분별하는 법 알고 싶죠? 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12장에 나와 있어요. 12장 14절 읽어봅시다. 12장 14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의 뿌리, 마음의 내 뿌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 입술이 뭐 어떻게 해요?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입술에 이제 축복하는 게 몸에 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 훈련 뭐 마음 학교 할 때도 결국 맨날 뭐 합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고. 축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사랑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든 살리고 어떻게든 축복이 되는 통로가 된다. 그럼 내 마음의 동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왜 빼딱하고 왜 뭐랄까 투덜거리고 남잘되는 꼴을 못 볼까요? 마음의 뿌리가 뒤틀려졌거든요. 8절 읽어봅시다. 12장 8절. 1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마음이 굽어 빼딱해요. 그러니까 입에도 어떻게 돼요? 그리고 잘된 것도 냉소적으로 칭찬하죠. 그죠? 네. 나는 이럽니다. 피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고 남잘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빼딱하게 뭔가 다른 편법을 썼겠지 뭐 이러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내 마음의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남을 윤택해 하기를 즐거워하고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의인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8절, 12장 18절입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입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뿌리가 아름답다는 거고, 근데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난 뒤끝이 없어. 앞끝으로 팍 찌르고. 난 쿨해. 그리고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하면 다른 사람이 그 말에 어떻게 상처를 받을지, 혹은 그것이 어떻게 힘이 될지, 혹은 얼마나 어려움이 될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내 새끼는 100% 잘못 안 한대요. 이런 엄마들이 많거든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아이가 이런 잘못을 하니까 고치고 부모님들이 좀 손을 봐서 남이 손대면 안 되잖아요. 남이 때릴 수 없잖아요. 징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와서 얘가 이러니까 좀 주의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 새끼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이게 뭐예요? 감각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애기 엄마들 맨날 애 때문에 싸우잖아요. 애들 싸움에 어른 싸움 돼가지고 요즘은 그게 덜하지만 옛날에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애기들 때문에 교회 옮긴다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 몇 년을 그랬다니까 몇 년들. 자기 애기는 절대 잘못 안 했대. 누구만 잘못한 거예요? 우리 새끼만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칼로 함부로 찌르는 말 그러면 내가 뿌리가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겠죠. 치료하는 말이 나오느냐 아니면 아픔을 주는 말이 나오느냐. 자 20절 25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의 말이 나옵니다. 항상 기쁘고. 25절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본내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이 양약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의 상태가 지금 영적인 상태입니다. 감사,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로써 주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의로움과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안 맺고 하는 모든 봉사는 자기의입니다. 해도 기쁨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의무감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맺는 열매가 의롭고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 있고 감정과 기분에 따라 들쭉날쭉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해줬다가 좋을 정도는 확 하겠다 그러고 어느 날 기분 탁 나쁘면 하고 탁 돌아섭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목사님 제가 언제요? 싫어요. 안 해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의롭지 않거든요. 의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
그다음에 평강이거든요. 이로써 주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게 뭐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화평. 이 세 가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12장 19절 한번 보시죠. 거짓의 12장 19절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 거짓된 혀는 22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2절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입술이 왜 거짓말을 하냐면 내 이익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두려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의인은 뿌리로 인해서 견고해서 남이 어떻게 하든 신경을 안 씁니다. 예. 무슨 일을 할 때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가 깨어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물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쫄릴 게 없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그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꿀리질 않아. 우리가 을인데도 항상 당당해요. 그래서 이런 조건 따뜻하게 하나님 뜻이면 할 거고 안 되면 내가 기도할 거고 그게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그게 집착이나 탐심이나 욕심을 안 가져요. 어지간해가지고. 그러니까 요동함이 없고 항상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걸 얻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손해볼까 봐 거짓말하고 말 틀고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노란 거짓말, 무지개 거짓말 하면서 미꾸라지처럼 다다다다닥 카멜레온처럼 요 색깔, 저 색깔 막 온갖 형형색색으로 내 몸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큰 그릇은 담백해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똑같아요. 딱 말하면 그대로예요. 시간 정하면 그대로고요. 행동하겠다 하면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면 은총이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짓말하는 습관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때 위기를 모면할지 모르고 나는 그때 잠깐의 유익을 얻은지 모르지만 여호와께 미움받거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17가지가 있으니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혀 뭐 그러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죠? 약속했으면 맹세를 지켜야 된다 그랬죠. 다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혀에 달려 있는데 이 혀의 근원이 어디예요? 마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로 그물에 걸리고 16절 읽어보자. 16절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 네. 이게 내 마음에 화가 있는 겁니다. 화가. 그래서 이런 걸 계속 용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성내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성내는 자는 많은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야, 성질이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루려다가도 달 가다가도 그 온유함을 지키다가 분노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된 밥이 재 뿌리는 겁니다.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련회 막 3박 4일 동안 막 진짜 은혜가 넘쳤거든요.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타면서 간식 준다고 옥수수를 삶는데 설탕을 넣니 소금을 넣니 뭐 물에 푹 삶았니 뭐 쪘니 뭐 폭발하셔가지고요. 주방에 있는 다 쓰러졌습니다. 아마 그 데미지가 한 1년은 갔을 거예요. 1년은. 야, 그 3박 4일 그렇게 막 섬기고 은혜를 했는데 그 옥수수 하나에 지살대로 안 했다고 막 팍 해가지고 막. 그래서 성내는 자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고 많은 범죄를 지른다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26절 읽어봅시다. 26절. 12장 26절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고집하면요. 자기 스스로 미혹당해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분 여기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가 바른 줄로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이 끝도 없이 되는 이유가 사기 많이 당하는 분들 있죠. 예, 사기 많이 당하는 사람은 권위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권위자가 저거는 축복의 말씀 안 받고 권위자를 들이받았거든요. 거역했거든요. 그 미움이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꼭 그렇게 해야 돼?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 그리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고, 그리고 자기를 속여 먹을 사람인데 입 발린 사탕 발린 사람이면 혹 넘어갑니다. 왜요? 난 우리 아버지 싫어, 우리 목사님 싫어, 우리 사장님 싫어, 우리 선생님 싫어. 그러니까 내가 딱 싫어가 딱 있기 때문에 탁 되고 내가 꼭 길 가야 돼? 이렇게 하지. 이게요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5년, 10년, 20년, 30년, 뭐 50년, 60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리가 안 되니까 그 사람 미혹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사기 많이 당한 사람, 귀가 얇은 사람 있죠. 오늘 이렇게 한다 그러고 다음날 안 한대요. 왜? 누가 또 다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정도 쉽게 하고 뒤집는 것도 쉽게 뒤집는 거. 이러면요, 좀 그게 악성. 그리고 기도해달라, 뭐 도와달라, 어떻게 해야 되냐. 백날 해보세요. 계속 다람쥐처럼 대바퀴 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오늘 배운 말씀 그대로예요. 불이 기준 세우고 하나님과 뜻한 그리고 권위자에 대한 아픔 용서하고 원리는 아주 심플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에 자아를 죽이는 사람이 있고 똥꼬집 피우는 사람이 있고 예,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수님도 대신 못 해줘요. 따라합시다. 선택은 나만이 할 수 있다. 예, 그 생명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쥐는 삶과 펴는 삶이에요. 입술의 열매라 그랬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쥐고 있는가 펴고 있는가. 쥐는 데 초점을 삶을 살고 있는가 펴는 데 초점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모든 걸 무마시킬 수 없습니다. 기도를 왜 많이 합니까? 행동하려고. 영적인 체험하는 사람 저를 잘 들으세요. 체험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행동하라고. 체험도 많고 기도도 많은데 여전히 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체험을 많은데 분별력이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쥐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기준을 흔들어버리고 자기 감정에 따라 흔들어버리고 좋을 때는 막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헌신을 10배, 20배를 합니다. 근데 틀어지죠. 보통 사람이 안 하는 짓을 10배, 20배 합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놓이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의 실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삶인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좋아하면서 나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게 초자연적인 재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동기와 목적 자체가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나눠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남을 윤택해 하는 게 여유되면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 자라면 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 태어났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대요. 제가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제일 큰 계명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 받고 싶잖아요. 받고 싶은 대로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그럼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율법서와 선지서, 구약의 성경 전체를 다 이뤘대요. 그 말씀할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삶을 사는 삶은 어떻게 되고요? 율법서와 선지서를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성경 전체를 다 이뤘대요. 그 말을 하면 한마디로 오늘 잠언서 말씀으로 말하면 뭐예요? 남을 윤택해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듣게 된다는 거예요. 흩어 구제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초잔제를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는 세계에 침노하셔서 약속하신 걸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게 은총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악한 대로 악한 방법을 하면 멸시를 당하고 미혹당해서 어떻게 해요?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인 삶,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은 짐승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 어떤 기도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지금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네, 어떻게 기도할 거냐? 주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되지 않았다면 깊은 회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비전과 주님의 비전이 안 맞다.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왜 내 사업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줍니까? 내 자식 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해줍니까? 내가 꿈꾸는 거 왜 내 뜻대로 안 해줍니까? 하는 거를 무너뜨리셔야 돼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걸 무너뜨리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좋아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어떻게 내가 간절히 그것을 구하고 찾겠습니다. 능동적 선한 싸움에 힘쓰고 어떻게 하면 나눠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베풀 것인가? 우리 진규에게 혁명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먹을 걸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싼 닭꼬치, 삼겹살 닭꼬치를요 저한테 갖다 주고요. 또 어제는 오더니 그 육포 있죠. 육포를 또 큰 걸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전에는 인사해라 그래도 아니라 인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밥상 앞에까지 갑니다. 인사해라. 아니라고 일어나. 같이 인사. 90도 같이 이래. 제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이거 인사 잘할 거지? 아멘, 아멘. 우리 진규가요, 큰 인물 될 거예요. 지조가 있거든요. 자기가 마음에 동의가 안 되면 안 해. 근데 동의가 되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진규를 한 지 거의 6, 7년 만에 지금 얻어먹고 있습니다, 요즘. 예. 목적과 그릇을 분명히 하면 은총 받는 자, 은총 받는 삶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생명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11장 30절 읽겠습니다. 11장 30절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의인이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결국은? 예수님이죠. 창세기도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고 계시록에도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죠. 이걸 먹으면 영생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나누고 남을 윤택하고 베풀기를 인생의 목적으로 정망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기로 결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눈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손발이 되는, 그래서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 가운데 뿌리신, 나의 삶의 근간이자 뿌리자 출발점이자 근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주는 축복이 12장 26절이에요. 12장 26절. 12장 26절 시작.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아멘.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온 게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의 결론이거든요. 중요하니까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여러분 별표 300개 이런 구절을 좀 여러분 가정에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12장 2절 3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지막에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깨어서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한 부끄러움 당할 자도 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뭡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을 주는데 그 키워드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는 복. 이게 뭡니까? 주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잡고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남을 윤택케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흩어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 자체가 나눔을 위해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이웃을 주께로 이웃의 인도자가 돼요. 목자의 기름 부어주면.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망하는데 동종업계가 망합니다. 창조 프린팩을 보면 그 제조업 다 망해버리거든요. 망할수록 그 창조 프린팩의 가치는 막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빚이 100억이었거든요. 지금 아마 50억대 이하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건물 짓고요, 기숙사 짓고요, 그리고 기계 수억짜리 기계를 어마어마하게 장비를 더 했습니다. 빚은 반으로 줄고 땅도 더 많이 얻고 건물도 더 짓고 기계도 막. 왜 그렇습니까? 은총 입은 자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웃 사람들이 그 비결이 뭐예요? 아니 어떻게 삼성이 중국과 베트남 쪽으로 그 공장을 옮기는 바람에 국내 제조업이 다 문 닫게 됐거든요. 근데 주님이 기도 가운데 미리 준비하라고 필요도 없는 5억짜리 기계, 6억짜리 기계를 그 이사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빚이 80억이 있는 상태에서 드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기업들 다 그게 3년 딱 지나니까 삼성이 딱 옮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제조업자 다 동종업계 다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망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뭘 주문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일반 그 박스 만드는 것들은 일반 휴대폰 만드는 박스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큰 기계 몇 억을 들여서 미리 준비를 했고 기술 이전을 다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못하는 것까지 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수익을 받으니까 또 빚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도 주고 직원들 보너스도 주고. 그러니까 그 같이 일하던 그 핵심 리더들이 어떻게 해요? 그 중직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사장님 짱이라는 거죠. 보너스도 주죠. 망하지도 않지. 직장 망하지도 않게 하지. 잘 되게 하니까. 그러면서 누가 나타나요? 그리고 매달 예배 드리거든요. 첫 주 월요일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떡을 또 준비해요.
먹입니다. 떡과 음료를 준비해가지고 먹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장님이 왜 저 짓을, 저 미친 듯한 이상한 짓을 하는가? 근데요,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궁창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겁니다. 똑같이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초자연적인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쳐 보세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인도하게 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부가 임하는 겁니다. 100배, 1000배, 천문학적인 적이 올 때에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때가 기회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다니는 한의원 저기 압구정동에 있는데 손님이 몇 터집니다. 몇 터져. 예약을 해도 기다려요. 예약을 해도 보통 30분에서 1시간 기다려요. 예약을 해도 예약한 시간이 가도 1시간 30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제가 똑같이 한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셨대요. 그냥 이렇게 혈자리가 보인대요. 알아진대요. 그 불치병 많이 고쳤거든요. 그 불치병 고치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줄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맞아 보니까 어머, 한 방 딱 놓는데 다리가 움직여요. 못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탁 놓는 순간 다리가 싹 풀어지는 거예요. 저도 침을 나와서 그 마음을 알거든요. 진짜 용하더라고요. 근데 그 용한 게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 주신 계시거든요. 뭐 중국에서 배웠고 뭐 경희대 나오고 해도, 근데 보세요. 결국은 뭐 어떻게 해요? 경희대 교수님이 와서 배우세요. 같이. 그러니까 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통 사람 위에 수재, 수재 위에 천재, 천재 위에 신들린 자였다 그랬죠. 여러분 신들린 자들이세요. 새벽에 깼을 때 음성이 매일 들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맛에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필요할 때만 발등에 불 들어왔을 때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삶은 빨리 벌쪄야겠죠. 이제 그릇을 준비하자고요. 이 그릇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돼야 돼요. 그리고 그걸 좋아하셔야 돼요. 어떤 것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공부도 못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저 영어를 못했거든요. 근데 좋아해요. 지금도 공부하거든요. 되게 좋습니다. 그럼 사역 다 마치고 집에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자만을, 뭘 먹잖아요. 야식을 바로 잘 수 없으니까. 그럼 영어책 펴요. 그리고 제가 샀던 책들을 이렇게 읽는데 막 되게 행복해요. 그러면서 꿈을 꾸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지도자들과 또 정치인들이나 사업가들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배우는 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때가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우리말로 설교하듯이 이렇게 감칠맛 나게, 찌끄레기 드리지 마세요. 뭐 이런 표현을 영어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정보만 딱딱딱 전하면 뭐 안 하는 것보다 낫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재밌게 영어로 설교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깊은 얘기를 진지하게 진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복이 없겠죠. 제가 좋아하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 마칠 때마다 내가 다시 하나 받아. 그리고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또 이게 글 읽는 분이 막 선교사님이 2번 읽었다 막 3번 읽었다 막 그러시니까 막 또 내가 막 그걸 막 사가지고 또 다른 목사님들에 나눠줬는데 막 반응들이 너무 좋다 막 이러니까 또 그래요? 그러면 또 한번 해볼까?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재정의 복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케빈 제자를 통해서 직접 만나서 알려주신 건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다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런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아픈데 앉지도 못하고 서서 번역했잖아요. 지금 넉 달을 서서 번역했거든요. 그것도 짬짬이. 전에는 한번 새벽에 앉으면 12시간을 앉아서 그 작업을 했는데 10시간, 12시간을 안 움직이고 그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커피숍에 가가지고 방해받지 않게. 그렇게 해야 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서가지고 책상도 바꿨잖아요. 못 앉아가지고 쓰는 책상으로 5만 원짜리 사가지고 서서 이렇게 높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좀 아프면 또 기도하다가 눕다가. 그러니까 근데 그게 같이 있는 게 뭐예요? 저 하는 사람 고생하면 여러분도 편하게 읽을 수 있잖아요. 또 그걸 믿고 순종하는 만큼 또 복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좋아하는 만큼, 간절히 찾는 만큼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 있는 자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작정하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 그리고 받을 준비해라 하십니다. 깨끗한 그릇, 깊은 회개,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나누라고, 윤택케 하라고, 쥐지 말고 피라고요. 아멘.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자연적인 재정을 받는 법, 특별히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 준비, 뿌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주님이 중심에 그렇게 관심이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실상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고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뿌리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부의 이동과 많은 아름다운 걸 준비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지금 설정합니다. 오로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 위해, 특별히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제 형제와 또 미국에 있는 우리 자매님과 또 호주와 또 선교지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